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제 성경이 구약성경 352쪽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 우리 다 찾으셨죠?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우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르의 아들 비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었거나
범죄함이었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철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요즘은 그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신혼여행지 그러면 이 몇 군데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리라는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 발리라는 지역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지로 이렇게 자주 가고 또 많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또 한 3박 4일, 뭐 4박 5일 이렇게 너무나 즐겁게 신혼여행을 다녀오죠. 여러 가지 관광을 하고 또 해수욕도 하고 그래서 너무 아주 즐거운 추억들이 많은데 이 신혼여행지에 가면 보통 이렇게 이제 신혼부부가 가니까 거기에 그냥 몰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사진들도 찍고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그런 발리의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그렇게 경관이 좋은 그런 발리 지역이 타종교인 힌두교의 성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발리 이 관광지에서 조금만 산 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 힌두교 성지를 들어가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리는 지역이 그 발리 지역입니다. 이 발리에서 정말 웬만한 중보 기도자들,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 2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거의 그냥 맥을 못 추는 지역이 이 발리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힌두교의 영이
정말 이 악한 영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 또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로잡는지 얼마나 강하게 붙잡는지 정말 모릅니다. 한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이 발리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밟기 기도를 위해서 정말 그 주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한 청년이 그래도 이 힌두교 그 사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목사님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을 아직 다 모으지를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굳굳이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청년 몇 명이서 그 힌두교 사원을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정말 난리가 났죠. 한 청년은 귀신 들려서 꼼짝 못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그 공동체가 거의 반나절 이상을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영이 그 발리의 힌두교 사원 주변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타종교의 사람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 어느 지역은 아예 그 악한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집중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 지역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도시를 붙잡게 되면 이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붙잡히고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완전히 그 도시 문화가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정말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찾고 찾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느덧 우리 이 기독교가 너무나도 힘을 잃어가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사라지고 수많은 기도회도 생기고 수많은 세미나 그리고 제자훈련 여러 영성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점점 더 축소가 되고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자 이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겠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폄하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 똑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예배에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옷을 빨아서 입고 그리고 그 스크린 앞에서 정말 정자세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되겠죠. 그러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려서 누워서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예배가 될까요? 저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하고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죄송합니다. 예배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예배가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 앞에서 떨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죠? 내 신을 벗어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모세가 예배 드릴 때 250만 명의 그 엄청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로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출애굽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 고백과 같이 오늘 끝절에 나오죠. 34절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부르겠다. 그 에시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제단이 이 우리가 쌓은 이 탑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앳과 같은 그 증거들이 예배에 대한 증거, 믿음에 대한 증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주일날 그 1시간 동안 예배 드려서 과연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려고 만나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진짜 예배,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두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 우리가 말하는 것, 동기부여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르우벤과 이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7년을 넘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단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은 땅을 위해서 무려 7년을 넘도록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 모든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7 족속과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맨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들의 신앙 고백,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그 에시라는 이 탑을 쌓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마음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으면 예배가 방해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인사해야 되고, 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옆에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자꾸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예배다. 이게 이 예배를 끝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가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단이 9지파 반이 요단 서쪽에서 바라볼 때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부올의 사건이요, 하나는 아간의 그 사건, 이 죄악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이 12지파가 저주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 아닐까 근심 걱정하고, 정말 전쟁이 다 끝났는데 한바 털면 내전이 일어날 뻔한 거죠. 같은 민족끼리 싸울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믿음의 고백의 그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볼 때 정말 그 잠실벌에 있는 롯데월드와 같은 엄청나게 큰 이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정말 우리 이 제단으로 말미해서 우리가 다 망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요단 동쪽에 있던 지파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했던 이 두 가지의 죄, 아간의 죄와 그리고 부올의 이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경계하던 죄였어요. 부올의 이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모압 땅에 들어가서 시딤이라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 바알 신상을 섬기고 그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음행의 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던지 한 번에 이 연병으로 24,000명이나 한 번에 죽이셨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자세를 가져도 믿음을 가져도 온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연병을 보내서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지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병과 같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아간의 죄를 보십시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엄청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싸그리 다 땅에 묻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그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했던 그런 금은보화들을 이 아간이 몰래 훔쳐와요. 그리고 자기 천막 밑에다 땅을 파서 그곳에다 묻는 거예요. 그 은덩이를, 그 외투를 묻어놓고 그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들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너무나 작은, 너무나도 정말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이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한 200명, 2000명, 1000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는 이 작은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3000명이나 올라갔는데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명 이상이 죽어요. 한 사람의 죄로.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시간을 기억하셔서 일주일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정말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과 같은 신앙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나라의 높은 지리자서부터 정말 일반 평민의 백성들까지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이 국가의 국민들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그것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르다고, 서로의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싸워요.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용납해 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 예배 드릴 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드릴 때 형제와 마음이 어려우면 그와 화해하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정말 한 시간의 예배는요, 불과 1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역사가. 진정한 예배는요, 지금 제3세계 국가나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중동 지역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이런 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렇게 그런 데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보통 예배가 3시간이에요. 1시간을 넘게 찬양합니다. 눈물로 찬양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억울해서 찬양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찬양. 말씀을 듣는데 1시간 반 이상 말씀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2시간 이상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그렇게 50년 동안 핍박을 받아도 1억 명이 넘는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보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공안에 잡혀가면 바로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10년 있다가 그냥 쓸쓸한 형장의 이슬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그 북한 지하교회의 예배를 얼마나 강하게 받으시는지, 사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요, 우리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북한 지하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중국
제약교회 지도자가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보통 10년 이상 감옥에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을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서양교회로 간증을 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 간증의 주제 중에 하나의 그 맥락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죽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24절에서 21절, 24절, 27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21절에서 이 24절 그리고 27절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다른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려고 이 높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야. 이 탑을 쌓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제 마음 가운데 저는 많은 사람들, 다른 목회자들에게 저의 믿음의 그 고백이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정말 탕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2절에 나와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 22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와요.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자. 이 전능하신 자를 히브리어로 엘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엘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커서, 예배당이 없어서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들은 다 광야에서, 강가에서, 집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그 예배의 대상이 능력이 많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2000번 정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경외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손을 내리고 발을 정말 모아서 무릎을 꺾어서 머리를 숙여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호와. 영원토록 지존하시고 자존하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 안 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으면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 모세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자연을 거스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하다라 아얄론 계곡에 멈춰서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사람이 만드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중동 지역에 있던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우리도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말로 전해 듣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이나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분의 그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요, 말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볼 정도의 하나님을 모셨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내가 그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있는 그 악한 영을 알아보는 귀신 들린 자들,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 나가서, 직장에 그 구내 식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눈 한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이 못 알아보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밥을 먹는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예배 때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뜬금없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계획들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예배에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예배에 전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100% 그 예배를 완전히 드려야 돼요. 보십시오. 예배를 드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 집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성도들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차고도 넘쳤는데,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가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배 한번 잘 들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뚜렷하게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엔 정확하게 21년 전이죠. 이 글레멘드라는 이 이름을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바울의 동역자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바울이 인정했던,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런 예배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고대의 이 구약대에 레갑의 이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바알을 섬겼던 그 문화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천막 짓고 살던 이 요나답, 그 후손 네갑의 자손들이죠. 이 네갑의 자손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가문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너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나답의 후손 네갑 자손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예배 한번 잘 드려도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명예를 정말 헌식작처럼 버린 사람이 있어요. 1924년도 파리올림픽 때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육상 경기 100m 경주에서 또 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날 오전에 이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정말 가장 기록이 좋다고 하는 영국 대표 선수 에릭 리라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100m를 뛰기만 하면 그냥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릭이 그 100m 경기를 포기해버려요. 주일날 경기한다 그래가지고. 영국 난리 났죠. 온 신문사들은 영국의 영웅이었던 이 에릭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저 에릭은 매국노다.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경기,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포기한다는 게, 그 일요일날 경기를 연인다 그래가지고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비난을 해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에릭이 400m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선수가, 육상 선수가 400m 경기에서 우승할 확률은 제로예요. 그때도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에 출전해서 100m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달렸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고 영국에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00m는 내 힘으로 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대신 뛰어주었습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뛰었는지 정말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물으셔요. 너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냐?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짜 참된 예배,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